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교회의 갱신과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100년 기도문 세 번째 기도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이 많이 춥죠? 괜찮으세요? 춥죠? 아유, 추운데 집에 계시지 왜 교회 오셨어요? 추운데도 불구하고 교회 오신 것, 또 하루 종일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교회 오신 것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주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더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다가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오늘 이게 함께 말씀 나눌 100년의 기도 운동, 우리 100년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말씀은 교회의 갱신과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나라를 잃으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이전에 어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국민과 남북한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구국기도회라고 해가지고 기도원마다 산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많이 줄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민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어떠한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벨론에 지금 잡혀왔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고위 관직,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그런 직책에 있었어요. 이 느헤미야는 그 직책에 있었는데, 어느 날 고향인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향 땅에 대한 소식이 굉장히 좋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의 1장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고향 땅에 다녀온 사람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고향에 대한 좋지 못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모든 동족 이 유다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고 또 능력을 받고 있고 성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다 불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마음이 좋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요? 좋지 못한 소식이 많이 들려요?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야지 참 좋은데, 교회마다 부흥하지 못하고 교회마다 싸움질하고 교회마다 무슨 이단이 들어오고 교회마다 시험에 빠지고 이런 소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교회 하면 아유, 교회 별거 없어 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신과 또 불만에 대한 마음들을,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얼마나 더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이렇게 다 앞으로는 계속 어려움 속에 빠질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 이 나라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걱정만 하면 될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그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의 갱신과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갱신이라는 것이 뭐예요? 갱신. 있는 것을 더 고쳐서 바르게 하는 것을 갱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운전면허 우리가 그 날짜가 다 되면 어떻게 해요? 갱신하잖아요. 갱신. 새롭게 새로운 것으로 변화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잃어버렸던 첫 신앙을 회복하고, 또 옛날 그 뜨거웠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부흥의 마음들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드리는 교회 갱신과 부흥에 대한 기도가 바로 그것에 관련된 기도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말씀, 또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첫 번째, 주저앉아 우는 공감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감의 기도. 공감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이라고 여기고, 상대방의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여기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가 그 사람들만의 문제지 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고, 또 이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건 나의 문제다라고 공감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본문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고향 땅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을 듣고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이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같이 부흥하기 위해서 여러분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TV 뉴스에서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비판해요. 비판.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 교회는 저게 문제야, 이렇게 저 공동체는 저것이 문제야 하고 우리는 비판하지만, 물론 비판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판을 넘어서 우리는 공감의 눈물이 필요한 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갱신은 비판이 아니라 공감의 눈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낭패감이 있어야 돼요. 야, 이거 참 큰 낭패다, 참 문제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룩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 사실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참 저게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면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으로 여기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뭐가 문제거리가 보이면 저건 누가 좀 해결하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기 전에 누가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돼요. 눈에 보이는 쓰레기가 있어요. 그러면 저건 누가 줬나, 목사님이 안 줬나, 그러지 말고 누가 줬으면 돼요? 내가 줬으면 돼요. 그냥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보면서 비판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나서서 함께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공감의 기도예요. 공감의 기도. 어려움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고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큰 싸움이 나가지고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생겼습니다. 큰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목사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이쪽 편을 들자니 반대편에서 들고 일어나고, 또 반대편 들자니 또 이쪽 편에서 들고 일어나고, 목사님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날도 저녁 밤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심 어린 마음으로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사택을 나섰어요. 그런데 어두컴컴한 교회 벽에서 누군가 흐느껴 우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가만히 가서 보니까 교회에 다니고 있는 한 노인이신데, 이분은 구두 닦기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구두 닦기를 하는 이 분이 교회 벽을 딱 붙잡고 하는데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늙은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하지 못해서 이렇게 교회가 두 쪽이 나고 갈라지고 싸웁니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제 문제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교회의 벽을 붙잡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목사님이 발견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됐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다른 설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셔가지고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이끌지 못한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이렇게 잘못을 고백하면서 이제 지난밤에 그 어두컴컴한 그 한밤중에 교회 벽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 이제 성도님의 눈물의 기도를 함께 나누고 전교인이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일을 이유로 그 교회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죠. 왜요?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마음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얼굴이 비슷하게 생기고 혈액형도 같고 또 성도 같아도 마음이 안 맞아요. 평생 50년, 60년, 70년 살던 부부들도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생각이 다 각자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는 꼭 우동을 먹어야 된다 했더니 무슨 우동이냐, 이런 날씨에는 칼국수를 먹어야 된다, 서로 싸울 수 있어요. 그냥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보하시면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다음에 꼭 먹자 약속받고 양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공감의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라고 하는 그 고백의 회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라고 고백하는 회개 기도. 그래요. 지금 느헤미야가 고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 이렇게 문제 가운데 있던 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잘못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나라를 침범한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고백하는가? 1장 6절 말씀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했는데 지금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했다라고. 또 마지막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더라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직접 범죄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과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는 함께 한 마음으로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할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혹여나 자녀들이 지은 죄가 있으면 부모된 제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은 그가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의 숫자만큼 매일 번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말씀에. 그렇게 내가 직접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공감의 마음을 갖고 우리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회개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회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회개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 나라 교회에 문제가 많은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며 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2006년도에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트럭을 운전하던 운전수가 총기를 가지고 학교에 들어갔어요. 학교에서 마구잡이로 총을 막 난사해가지고 5명의 어린 학생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펜실베니아 주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온통 막 그냥 미국에 있는 모든 매스컴들이 다 그곳을 향했어요. 그리고는 그 총기를 난사한 이 트럭 운전기사, 특히 그 가족들을 막 이제 험담하고 욕하고 또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당한 마을 주민들은 달랐어요. 5명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여러분 그 사건을 일으킨 그 트럭 기사의 부모님들을 장례식에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막 너 어떻게 자녀를 키웠길래 이렇게 이런 일을 벌어지게 만들었냐 하면서 너 죽고 나 죽자 막 그냥 막 멱살을 잡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해 줬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얼마나 마음이 괴롭냐 위로해 주면서 특별히 그 장례식장에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악이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비극은 저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거룩의 방어벽을 쌓지 못한 결과입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저 트럭 운전사 모든 가족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그 마을 사람들 주민이 그 누구도 그 트럭 운전사의 그 가족 남은 가족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미국 전역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깨달음과 울림을 이제 얻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 교회도 많이 부흥을 하고 또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깨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뉴스를 보시거나 아니면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지은 죄 잘못이 있으면 대신 우리도 함께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뉘우쳐야 될 것이 있으면 한 마음으로 함께 뉘우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약속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약속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의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형통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꼭 예전 우리나라 1907년 원산 대부흥운동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원산 대부흥운동 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하디가 사경회 때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자기가 자백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조선 땅에 와서 선교하면서 조선 모든 백성들을 미개하다고 여기고 여러분들을 우습게 보고 깔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과하고 또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렇게 내 죄를 고백합니다 하면서 울어가면서 막 죄를 고백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디 선교사의 그런 고백을 듣고 함께 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막 뜨겁게 기도했어요. 이것이 이제 불씨가 돼가지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역이 부흥하는 은혜가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함께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남의 죄가 그 사람만의 죄다 생각하지 말고 함께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 땅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100년 넘게 무너져 있던 성벽이 단 52일 만에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와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교회, 잘못된 교회의 모습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100년 기도 운동 우리 세 번째 기도 교회의 갱신과 부흥에 관련해서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있는 분들은 책을 보시고 아닌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문을 읽습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보편적이고 거룩하고 사도적인 교회를 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선조들의 피의 헌신으로 이어온 교회의 전통을 잘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지금 위기에 놓였나이다. 속수무책으로 약해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 사정을 내보이라 하시면 무참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세상의 능욕과 침뱉음의 대상이 되게 하였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명령하신 하나님, 존귀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부끄러운 우리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자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담아야 할 입술에 시기와 미움, 불평과 원망을 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깨닫지도 못한 일들을 말하며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다가 주의 교회를 흩뜨러뜨리고 주의 거룩한 지체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감리교회를 긍휼히 여기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보다는 세속화의 물결에 휩싸여 정쟁과 다툼을 일삼았고 주의 일을 부흥시키기는커녕 세상의 풍속을 따르다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자리로 전락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성육신 하셨는데 우리는 십자가 대신 영광의 자리만 탐하였습니다. 주님은 희생하였으나 저희는 안락과 부귀영화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막고 신앙 뒤로 숨어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나서 주기만 바랬습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추문이 되고 위선의 비판을 받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종교개혁의 만인 사제설의 정신을 되살리지 못하였고 이웃의 구원을 위한 사도가 되지 못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직매매와 재정비리 그리고 성적 비위까지 끝없는 추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추락시킨 죄를 회개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는 발길을 끊고 교회 학교는 사라지는 통탄할 일들 속에 우리의 무능함과 죄악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여,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눈물과 참회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시어 한국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성결케 하옵소서. 주의 보혈로 한국 감리교회를 덮어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우리의 진홍 같고 주홍 같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엎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전보다 강하게 하옵시고 하늘의 영광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바라고 나옵기는 이 땅의 감리교회를 살펴주옵소서. 공의가 흔들리고 수치가 가득한 세상에서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며 기도했던 하박국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따라 주의 일이 부흥하고 주의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예배 처소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기도의 소리가 온 땅을 울리게 하시며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성령의 역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모인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세워진 교회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은 자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성도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시고 감리교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부흥의 역사가 오늘의 기도로 시작됨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갱신과 부흥에 관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송 부르고 교회의 갱신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함께 모여서 아버지 100년의 기도문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맡기며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악한 세력과 악한 무리 가운데 빠져서 아버지의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범죄함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아버지 택함받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의 아버지와 선조들의 눈물과 피로써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더 깨어 기도하며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죄악 앞에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은 다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아버지 교회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용서하심과 사유하심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아버지여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아직도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지 못한 모든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은총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믿고 천국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다 되기 원합니다. 교회마다 아버지여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향기를 품어내서 아버지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백성들로 다 삼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경신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의 부흥을 나가여 주시옵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가 아버지여 부흥을 허락하시어서 아버지 앞에 기뻐할 만한 아버지 귀한 교회들로 다 아버지 건너게 오나오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시는 귀한 몸된 제단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교회의 갱신과 부흥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또 아버지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부름받은 저희들이 먼저 깨달아서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